제가 30살에 선교사로 선교제 나갔다가 지금까지 한 40개국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가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지하게 돌아다니는 팀이기도 했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후로는 새로운 곳에 대한 감흥이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다 거기 같고, 어떤 분이 미국도 가봤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은 안 가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미국에 가게 되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소문이 났었냐 하면, 그 미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국적인 도시가 이 뉴올리언스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뉴올리언스를 상징하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슈퍼돔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지은 그 미식 축구 경기용 슈퍼돔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재즈입니다. 재즈. 그래서 재즈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재즈가 탄생한 그 도시로서 재즈의 고향이라 이렇게 불리우고, 뉴올리언스 출신의 유명한 흑인 음악가 한 분이 그 재즈 연주가로 이름난 그 루이 암스트롱 들어보셨죠? 이 해마다 이 도시에서 그 재즈와 관련된 축제들이 열리고, 심지어는 장례식에서도 재즈가 연주되는 아주 재즈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을 가게 되면 이곳을 한번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도 없어졌는데요. 2005년도입니까? 허리케인이 카트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때 세계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추어져 있던 미국의 치부가 드러났다. 그 허리케인의 강력한 바람에 그렇게 문화적이고 이국적이고 또 참 아름다운 슈퍼돔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주 미국 도시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멋있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흑인들인데요. 흑인들이 많은 도시이면서도 그렇게 아주 멋진 문화를 가진, 음악을 가진, 예술을 가진 그 도시의 상징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이 흑인들이에요. 돈 있는 백인들이야 그 어려움 앞에서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갈 데 없어지니까 이 슈퍼돔 안에 피난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걸 도와주지를 않고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마치 아프리카도 그런 아프리카가 없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아프리카도 참 힘들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동네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차별이 있었던 거죠. 이 강력한 허리케인 바람 앞에 그 도시에 좋았던 가면이 벗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추어져 있던 그 내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검색하면 이 교회도 보입니다. 그 한국 떠난 지 좀 됐고 또 한참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저희 그 호주 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님, 저희 동생 집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그 동네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금방 컴퓨터에서 이렇게 저 동네 지금 갔구나. 그런데 어릴 적에 살던 동네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뭐 골목길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 동네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면 서울뿐만이 아니고 평양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평양 상공에서 내려다본 평양 모습을 봤거든요. 그 사진상에서 보면 평양이 참 깨끗해 보여요. 서울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서울서도 한 3년 살았는데, 우리가 살던 서울 그 동네 찾으려면 여긴 걷기도 하고 여기 걷기도 하고 헷갈려요. 워낙 복잡하니까. 거기 비하면 평양은 한번 보십시오. 서울하고 전체 규모, 서울은 한강이 이렇게 중간에 가로져 있고 한강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평양은 대동강이 이렇게 중간을 흐르고 있고, 대동강을 잇는 다리들이 서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이 도심이, 조형미가 훨씬 서울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서울은 막 정신없이 복잡한 데 비해서 평양은 아주 현대적 도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북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평양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 좋아 보이는 그런 사진 이면에, 그 내면의 실체는 북한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최근 소식은 평양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아주 무서운 숙청의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시드니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시드니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겉에 나타나 있는 도시의 그 도시적 모습, 그 내면에는 아주 어두운,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삶의 그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나쁜 이야기 또는 더러운 이야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성경이 왜 이래?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진실한 모습, 내면의 모습을 옳게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은 진실한 그대로 인간 역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개하는 책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가정사의 내면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가정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둘러싼 이 가족 간의 음모와 암투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사냥하러 나간 그 틈새의 짧은 시간을 야곱이 잽싸게 이용하도록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나서서 모자가 함께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면, 제가 재미나게 본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그 1, 2, 3, 4까지 나왔는데 다 봤거든요. 굉장히 그 순간순간 찰나에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모자가 그 남편과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사기극을 한판 벌인 것입니다. 그 남편도 그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택한 그가 좋아하는 큰아들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기 전에 눈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노려서 그 장자를 우선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은 이 일 후에 43년이나 더 살아요. 40년 넘게 더 살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더 기력이 잃기 전에 내가 축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한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아버지를 그 속이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분장하고 들어왔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얻었느냐고 그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순적히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번에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을 가지고는 그게 이삭인 에서인지 야곱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져서라도 그 아들이 장남 에서인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야곱의 목소리가 에서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본 그 감각을 보고 목소리는 좀 이상하지만 손으로 만진 그 자신의 손의 감각을 믿고는 야곱을 에서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완전히 속일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기다렸어야 되지 그걸 인간적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걸 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 속임수를 썼던 것 때문에 44절에 보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에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몇 날 있다가 그 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날 이후로 자기 아들을 둘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참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가요. 그 아버지가 자기 친엄마는 내쫓고 어디 가서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8명인가 9명인가. 그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늘 아침마다 학교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엄마를 만나고 온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취직해서 처음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집을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친엄마 마음껏 만나려고. 아예 자기 친엄마하고 같이 살려고.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살아있는 아들을 못 만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건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 팔고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런 남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을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감히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야곱은 이 일 때문에 20년을 종살이를 해요. 외삼촌 집에 갔지만 그 외삼촌이 야곱보다 더한 외삼촌이었습니다. 20년을 그냥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종처럼 살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 다 늙은 야곱이 자신의 한많은 생애를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을 딱 보니까 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여요. 그래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하고 물으니까 그때가 야곱이 130세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그랬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생애 동안에 잠깐 나그네로 떠돌며 살 때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130년 생애가 다 나그네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하고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말 그대로 험악한 생애를 살았다 하는 고백, 그게 자신의 생애였습니다. 20년 종살이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20년 종살이하고 도망치듯이 그 위기를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은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형이 나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뒤에도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함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만난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까?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이 가득 찬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가? 20년 동안 중에서 14년은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이 참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꾹 참고 종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큰아들은 자기 부인 중 하나와 간통을 하고 야곱의 딸은 강간당했습니다. 12아들들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다른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그 막내 아들을 이웃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그가 심은 대로 그가 그의 인생에서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이 가르침과 경고를, 이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허기를 참을 수 없게 되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장자권을 바꾸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그 미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결과를 그 삶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을 알고 41절에 보면 그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적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고요. 또 그 남편의 또 그 아내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이삭 가정의 내면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의 전개가 이 세상 이야기의 전개와 다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도 그렇습니다. 감출 거는 감추고 밝히기에 괜찮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국 정치사의 독재자들 이야기를 언론들이 다 까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론들이 온전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저 딴에는 진실하고자 하지만 다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새까만 저의 죄를 보고는 저도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 속을 들여다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수백 번 시험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매번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좋은 이야기는 사실에 과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인물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받은 이 축복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야곱이 저주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물론 야곱은 그 야곱의 당대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그 미련한 행동의 결과를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이,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